자,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을 통하여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진단하기를 말기 암 환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진단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에게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인생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며 그 환자에게 정중하게 말한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환자가 먹고 싶다 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다 드리시고,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전화를 거셔가지고 그분 오셔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다 해주십시오. 또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지경이다라고 하며 말기 암 환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정말 타락했고 지금은 잃을 것이 너무나 많아서 오히려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말기 암 환자와 같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모든 힘을 기울여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승천을 하신 후에 예루살렘 다락방에 남아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니 120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15절을 보면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절망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금방 아시겠죠? 이 120명이나 되더라, 이 말씀은 기대하는 숫자이며 감격하고 있는 숫자이며 이제 해볼 만하다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숫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부인하고 도망을 갔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여자들입니다. 아무 힘이 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발언권도 없는 그런 여자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아우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는 일들을 방해하던 그런 동생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이들을 성경은 기대하며 약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한 명을 딱 부르셔가지고 결국에는 말씀대로 민족을 세워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모세 한 명을 딱 불렀어요. 군대를 막 이끌고 막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모세 한 명을 딱 부르셨는데 그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하면 그 한 명은 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한국교회를 포기 못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과 내가 받은 사명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합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컴빗대민교회가 나아갈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런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교회는 장벽이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13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여러분 13절을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과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어집니다. 베드로 다음에 항상 그의 동생, 육적인 동생 안드레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은 베드로 뒤에 요한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누가가 전에는 뭘 전하고 있느냐면은 누가가 지금 뭘 전하고 있느냐면은 사복음서 때와 지금 사도행전 때에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래도 이들이 혈연이 우선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나고 자란 형제가 우선이었고 그것이 더 끈끈한 모임이었다. 그것이 우선이 되는 주로 우선이 되는 그런 모임이 바로 12제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혈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끈끈하게 맺어져 가는 그런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진 관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끈끈하게 이어져 가는 그런 관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라는 것을 이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마음에 두고 우리가 이 10년 가운데 붙잡아야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지금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 그리고 돈을 거두러 다니는 세리 출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 출신입니다. 열심당원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하여 애를 쓰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로마로부터 녹을 먹으며 세금을 거두러 다니고 있는 그 세리를 죽기보다 정말로 너무너무 미워하고 원수같이 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그들이 함께 모여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는 여자들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는 예수님의 아우들의 모습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합지졸 같은 서로 맞지 않을 것 같은 이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이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교회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특별히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장차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계급이 여기 어디에 있으며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여기 어디에 있으며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 이런 것이 여기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지표로 삼으며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배하는 그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마음이 아픈 소리지만은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교만하고 왜 이렇게 시대와 세상을 이끌지 못하느냐면은 세상의 법칙이 교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왕노릇하기 시작했고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대접을 받기 시작했고 세상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기뻐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점점 더 힘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신분과 계층과 배움과 가진 것과
누리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비록 대단하고 많다 하지만은 예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며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주님 앞에 경배하는 그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고 드릴 수가 있으며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도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생명 같은 존재라는 걸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컨빗대면교회 많은 영혼들이 오게 되면 여러분 참 귀하고 복된 영혼들 올라올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이 어떤 세상으로부터 얻고 있는 여러 가지 자리들,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부족함, 혹여나 모자람, 이런 것들로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결정내는 그런 모습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부인하고 도망갔는 그 제자들 끝까지 주님께서 추적하고 따라가셔서 그 영혼들을 다시 불러 세우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주님의 그 관심과 사랑이 이렇게 지독할 만큼 뜨거운 사랑인데 우리 모두가 그런 뜨거운 사랑을 받으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주신 이 교회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그렇게 모여있는 영혼들인데 정말로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영혼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영혼들을 귀하게 섬길 줄 알아야 되고 그 영혼들을 귀하게 높여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런 은혜를 입었고 그런 사랑을 받았고 그런 믿음으로 여기에 머물러 있는데 다른 영혼들이 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혼들도 주님께서 그런 사랑을 주셨는데 팔을 활짝 벌려서 그 영혼들을 여러분 깊이 안아주고 이해하고 섬겨주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깁니다.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내려서고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손해도 좀 보고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기꺼이 내 주장을 포기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이란에 미군 병사가 그렇게 고립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셔서 알 겁니다. 그 한 명을 구하기 위하여 비행기가 얼마나 많이 떴는지, 병사들이 얼마나 많이 투입되었는지, 결국에 그 영혼 구원하여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는 게 그만큼 여러분 중요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한 영혼이 귀하였으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성경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15절과 1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을 좀 더 깊이 살펴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이 교회가 변함없이 가야 되는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직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120명이나 되는 이 다락방에 모여있는 이 백성들에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12명의 제자 중에 하나였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리고 가장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 문제는 이 모여있는 120명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에게 상처였고 치욕이었고 절대로 말하지 말아야 될 어떤 부끄러움 같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 문제를 끄집어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근거하여 이 문제를 접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베드로의 모습, 120명의 모습이 여기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말씀으로 반응하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지금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자세하게 보아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조직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면은 상황에 따라 처리합니다. 주변을 살펴보며 처리합니다. 그리고 감정적으로 처리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때로는 죽음까지도 어떻게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결론을 내고 결론되어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말씀을 가장 앞장 세우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말씀으로 정리되어야 되며 말씀을 붙잡아야 되며 말씀 앞에 서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어려움이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얄팍한 지식으로 결정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펼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고 말씀을 붙잡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문제 앞에 설 때 사람들이 말씀을 통하여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제쳐두고 자신의 기준, 자신의 입장, 자신의 원함, 자신의 추구 이런 것들을 앞장 세우며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고려하고 세상을 고려하며 교회가 판단해요. 흘러가는 세상의 그 기준을 두고 교회가 판단하게 되면 여러분 영권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시대가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사람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펼쳐질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말씀 알고 있습니다. 말씀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상황 따라, 시대 따라, 느낌 따라, 내 생각 따라 말씀을 희석시키고 말씀을 변질시키고 말씀을 왜곡시키며 그 왜곡된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입니다. 정확한 말씀을 붙잡으면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확한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십니다. 영광,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은혜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도 외롭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담대함과 큰 은혜, 믿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그렇게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영광이 있는데 말씀으로부터 내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는 사도로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고 결국에는 말씀으로 이겨낼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하며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고난이 다 있고 정말 눈물 나는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관통하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험하지요. 예수 믿는 자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최고입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능력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덮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직면합니다. 말씀으로 해석하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14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다락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실패하고 연약하고 아무 힘이 없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이곳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곳에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120명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으로 문제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결정적인 것이 남아있는데 14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구절이 사도행전 전체를 여는 열쇠이며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한 구절 딱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사람 바꾸시고 교회 바꾸시고 시대 바꾸시고 세상 바꾸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시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부어져서 세상이 변화되고 시대가 깨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0명 기대할 거 하나도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 주신 것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 특징이 뭐냐? 배신하였던 자였고 힘이 없는 자였고 여러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120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모습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0명이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 압니까?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어쩌면 죽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대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만을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고 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답 누가 줍니까? 세상이 줍니까? 사람이 줍니까? 시대가 줍니까? 여러분, 아무도 그런 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 우리 가정의 답, 우리 교회의 답, 이 시대의 답은 하나님 아버지만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 말고 살려주실 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되고,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업고 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심령이 가난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고 믿을 분이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직도 내 뒤에 뭔가가 있고, 아직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고, 아직도 여지가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 간절한 기도 나오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고 우리 인생을 해결해 주실 분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래서 수십 년 만에 로마 전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럴 것이 있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갖추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배불러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여러분 못된 마음이, 그런 죄성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꺾어져야 됩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며 여러분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그게 유일하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과 제가 끝까지 걸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